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 우리 장로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학교 없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움에 기도가 더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그 어린 심령들이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와 또 지역의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 왕의 영광의 순간 그 곁에 서 있었던 다윗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무비보셋과 김함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사연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여인보다 더 승한 사랑으로 헌신적 사랑을 했던 요나단을 기억하는 다윗이 그의 남겨진 자손을 보살피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하여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러한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인 김함을 다윗이 곁에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됨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의 어떠함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아름다운 부부를 소개할까, 이것을 정말 오랜 시간을 두어서 모든 인물들을 거의 뒤적거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커플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우리도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부들, 이러한 커플들,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회복의 모습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모두 성경에서는 신약에만 나오지만 6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18절 그리고 2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과 또 바울의 서적에 보면은 바울이 13권을 기록하지만은 그 안에 3번의 이름이 나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고린도후서 보면은 16장 19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를 결론 지으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는 다윗이 자꾸 왜 나오지?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19절 보면은 목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거기도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브리스길라로 알고 누구는 브리스가로 기억을 할 텐데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본명인 브리스가를 약간 이 애칭처럼 부르는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애칭을 잘 불러요. 신라도 애칭인데요. 신라처럼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 3번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문헌 그대로 남겨놓기를 원했고 또 그 사역이나 이름이 변형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들이 처음 등장할 때에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보통 유대 히브리 문학이나 유대 문학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 여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남편의 종속적 위치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서는 세 번 기록했다고 했죠.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2번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한 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커플이고 부부이고 이들의 그 탄생의 배경은 전혀 어울리지 서로 맞지 않은 곳에 이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굴라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본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고향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본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본도는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 터키의 중북부 지방이에요. 중북부에서 동부 쪽으로 가까운 곳에 그쪽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아내인 브리스가는 그 로마의 그 귀족들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가문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딴 것으로 보아서 귀족 집안의 그러한 딸이었음을 추측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때에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고향에 있는 그러한 안정감도 없는 그러한 유대인과 또 로마에서 귀족 가문에 있는 그러한 소중한 딸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부부가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로마의 귀족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은 다를 수 있어요. 출생의 그러한 비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시원하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2부 예배는 우리 최희순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막 얘기는 못해요.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전문가잖아요. 네, 이탈리아에 제가 배낭을 메고 잠시 도른 적이 있는데요. 잊혀지지 않는 곳이 참 많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우리가 흔히 지하 무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이 지하에 굴을 파놓고 뭐 이 주검 시체를 몇 개 이렇게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갈래갈래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마치 미로처럼 갈라지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돌아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 미로와 같은 부분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경험했던 그 카타콤의 길이를 총연장 일로 갔다가 이 총연장을 하면은 약 300 몇십 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카타콤이 있습니까? 네?
카타콤을 전부 합쳐서 확인해야 됩니다. 카타콤을 전부 그 이탈리아의 그 땅에 있는 무덤을 합치면은 300km가 넘는 그러한 길이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그 지상에서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예배에 숨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벽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물고기 땅바닥에도 그어놓고 벽에도 이렇게 그어놓고, 물고기 머리 방향을 따라가면 예배의 처소가 있다 하는 거고요. 물고기 머리 방향을 따라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뭐 그러한 사인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준 것이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약어. 근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그냥 물고기 그림인데 그 안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처소를 찾아가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노예이거나 뭐 장사하던 사람들이거나 뭐 이 집안에 있는 몸종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찾는 귀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폐하고 타락한 이 로마의 그 성문화와 윤리 가치관에 무너진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양심들이 많이 있는데, 회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의 무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그 예배 현장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귀족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던 그 카타콤의 입구에는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의 동상이 있었어요. 여인의 동상을 얼핏 보아도 그 옷이 남루한 옷이 아니라 아주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동상에 사방 화살이 꽂혀 있어요. 사방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내하는 분이 설명해 주기를, 자신들의 집에서 숨어 들이던 노예 크리스찬들이 발각이 됐는데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 귀족 부인이 저들을 막고 그 노예들 크리스찬들을 피난시켜 주면서 자기가 그 화살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동상을 거기에 세워놓았는데, 지상에 세운 게 아니라 지하 무덤에 세워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귀족들 가운데 감동받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만남은 바로 그런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뭐 많이들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것도 터키 지방 북부의 저 구석에 있는 유대인하고 로마에 있는 귀족 여인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불같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맞는 짝을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믿음 공동체에서 우리 다 짝을 이제는 찾으신 분들 같네요. 우리 자녀들의 짝도 그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사랑을 설명할 때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사랑, 그걸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은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금방 실증 나고 흠이 보이고 전에 없던 점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세수를 했네 말했네, 화장이 진하네 얕하네,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사랑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야, 저거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네요. 저기 한번 가볼까? 네, 같이 가요. 같은 곳에서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게 참 사랑인데, 우리의 손가락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관계이겠느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출생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나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부부는 아름다운 동행을 걸어가는 부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거나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커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동행을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만난 곳은 로마에서 만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는데요,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왜 고린도까지 왔을까요? 이것은 뭐를 찾아서 이민 오거나 유학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로마의 황제들의 그 시대를 보면은 일대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전국에 호정령을 내린 황제가 있죠.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야 되고, 또 뭐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이렇게 지역에 맞춰서 적절하게 충원을 시켜야 되는, 재원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 성인들을 다 등록을 시키죠. 그래서 이 호정령을 내린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 1대 왕입니다. 2대 왕이 그 아들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렇게 이름이 우리가 이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3대 왕은 우리가 얼뜻 들어도 알만한 왕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뭐 타락과 그 폭정과 뭐 이러한 황제로서 그 추악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암살되죠. 그리고 4대 왕이 글라우디우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왕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추방을 합니다. 왜 추방을 하냐면 왕이 악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뭐 배경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너무 싸워요. 정통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킨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그 모든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질서, 그 율법들이 완성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의 전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와 유대 전통파가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종으로 노예로 쓰기에는 적합하지만은, 왜? 진실하니까, 솔직하니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결하니까는 쓰기는 합당한데, 너무 싸우니까 야 시끄럽다, 다 나가, 그래가지고 다 나가. 이게 추방령이에요. 그래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개종됐거나 안 됐거나 다 쫓겨나는데, 그때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저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의도적이지 아니하는 억지의 그러한 쫓겨남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사도 바울도 썩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아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사람의 손에 무너진다. 근데 아덴의 대표적, 물론 신상들이 많은 대표적인 신상이 뭐냐면 제우스 신의 딸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신조차도 우상이라고 쓸데없는 막대기라고 하니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겠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떨었노라, 쉬버링, 이 으들으들 이게 막 이 몸이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를 선교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약해졌고 두렵기도 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도 있네. 복음을 선포했는데 거부하고 그렇게 그런 자리도 있네. 내 복음이 이게 안 들어갈 때도 있구나. 막막해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1년 6개월 함께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 텐트 메이커라고 했죠. 그 천막을 깃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1년 6개월 함께 신앙 성장을 하고 드디어 이제 동역자의 관계까지 함께 자라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 에베소까지 쫓아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안디옥으로 갈 때 너희는 여기 앉아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좀 섬겨다오라고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큼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이 돼요. 누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러니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걸음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서 이해할 수 없는 핍박으로 쫓겨났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사역자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부부 주일에 이 아름다운 부부의 동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늘 함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담길을 다녀왔는데 뭐 쉬지도 않고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그날은 뭐 작업 못했고 어제 종일 뭐 이 작업을 해서 뭐 최희순 집사님이 동영상을 그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삽입되는 음악이 뭐냐면 제목이 동행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 집사님이라고 했나? 오늘 설교 제목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 제목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할까요? 이따가 저 동영상 보면 제목이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 동행하고 그 동행이 조금 더 수준은 높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으로 해서 그 동행까지 우리가 가볼 겁니다. 동행, 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6번 이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6번 다 똑같이 동행해서 나옵니다.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볼로, 브리스가와 아볼로, 아볼로와 브리스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 결혼의 이 배경도 다르고 뭐 알 수도 없는데 그런 다른 만남이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된 거예요. 가는 자리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자리에도 함께 있고 고린도의 낯선 땅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도 늘 같이 있고 에베소에도 같이 있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 추방령을 내렸던 그 황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역시 같이 돌아가죠. 그런데 로마로 돌아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이 추방령을 내렸던 그 앞에 있던 왕의 이름이 갈리굴라라고 했습니다. 패역하고 윤리적인 그런 파탄자였습니다. 부하들마저 보기 싫어서 암살했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추방령을 내렸는데 나온 김에 여기서 정착하고 살지가 아니라 돌아가자. 돌아가는 그 다음 황제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안정될 거야, 이제는 회복됐을 거야라고 어떤 마음의 고향처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가게 된 거라시는 거예요. 사명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 저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이들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이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는지. 성도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삶의 그 모양들을 훈련시키는 책이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의 결론이 어디에서 내려지냐면 16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내려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론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아덴에서의 실패를 딛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인 고린도후서 16장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문제가 많아? 교회가 어려워? 사람들이 싸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증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예요.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라.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해라. 성도들이 이럴 때에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마지막에도 목회서신의 결론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많이 뛰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끝났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신앙의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참 좋은 문장이잖아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뜻으로 품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한 석 절쯤 뒤로 가면은 그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고 뜻이 같아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름다운 그 동행, 늘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동행, 그 동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동행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164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64회 정도가 나오면서 이 엔 크리스토스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단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다양한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꿈을 꾸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통할 때에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한 길로 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나는 이곳을 바라보고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은 저곳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저기를 얘기하고 안 되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금 말씀 나눔 시간에 서로 이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오늘은 꼭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걸 하겠습니다. 적용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에 꼭 이것을 생각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라는 것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우리 결단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가 같은 것도 참 복이죠. 음식의 경향이 같은 것도 참 복이에요. 좋게 좋은 날 잔칫날 외식하러 멋있게 나갔다가 식성 달라서 다투고 돌아오신 적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음식 맛도 같은 것도 귀해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색깔이 같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화목이 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십자가 세워지는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저들은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역자라. 제가 꿈꾸는 늘 말씀드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스승과 제자와 주는 자와 받는 자 위와 아래가 아니라 동역자다. 동역자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fellow workers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안타깝게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에 우리 그 교회 안에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사역자들입니다. 목사 말씀의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다 기도의 사역자, 집사님들 이 수고의 사역자들, 뛰는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역자들, 배우는 사역자, 우리 다 동일한 동역자의 만남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한테 너무 다 짊어지고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 혼자 가면 저는 못 갑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만나야죠. 이번에 그 어르신들 효담길을 가는데요, 저는 운전밖에 안 했어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예약하고 거기서 막 순서가 뒤바뀌고 누가 빠졌네 막 이거 하고 식당 알아보고 예약하고 전부 다 우리 저 동역자들이 다 했어요. 이따가 나오지만 이 말씀 또 드리겠지만은 그러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끝나고 저녁에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어요 힘들지 않은데 진짜 눈곱만 둥금도 안 힘들고 정말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막 몇 번 했거든요. 저는 서로 이제 팀이 갈라져 가지고 찾느라고 막 잊어버릴까 봐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고 건강은 괜찮으실까 지팡이 짚고 가신 분이 있는데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야 평소 같으면 쓰러질 텐데요. 아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동역자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저는 일하는 교회가 좋아요. 일하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교회가 좋아요. 그 안에 가면 뭔가 일을 하는 교회가 좋습니다. 그 뭔가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죠. 성도들도 저는 일하는 성도가 좋아요.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100번 성공합니까? 아니죠.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막 부산하게 막 북적북적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나대더니 참 안 됐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이러면은 그 아름다운 동행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또 할 수 있지 뭐. 내가 이번에 구경했는데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좀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관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다고 뛰는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저러다 넘어질 텐데 어떡하면 좋아? 안 넘어지게 도와주세요.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그래 주세요. 그러면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모여서 엊그제 또 꽃동산에서도 봤잖아요. 어쩜 색깔이 그렇게 한 잎사귀에서 한 꽃잎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막 이 우리 누님들이 아주 그냥 막 어머 너무 예뻐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탄성을 막 질러요.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쁘긴 이뻐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색이었으면 어땠을까? 다양하니까. 다 바람에 흔들리고 다 나름대로의 향기를 내니까 아름다운 동산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뛰고 있다면 설령 안 맞아도 기다리시고, 설령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동행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역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동역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도 내놓았다. 자기들의 목도, 그들의 목도 내놓았다라는 말을 의미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은 집행자의 도끼 아래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사형 집행자들이 이 통나무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 머리를 올려놓으면, 사형자의 머리를 올려놓으면 위에서 그냥 꽝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올려놓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머리를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잊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기꺼이 바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아담의 신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광분하여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할 때에 자기 몸을 가리지 아니하고, 에베소도 이 사람들한테는 낯선 곳이거든요. 자기들도 낯선 그 땅에서 동료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끝 결말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가르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순교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부부가 금슬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금슬이 좋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금슬하는 것이 금이 검은고 금자고요. 그 슬이 비파 슬이래요. 나는 그 이 줄을 이야기하는 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좀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검은고와 비파가 모양은 다르고 소리 톤은 다르지만 함께 연주할 때의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함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노래를 하고 하나의 소리를 내고 한 곳을 향하여서 내 자리를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려면 손도 잡아야 하고요, 나를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요, 손에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길에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이 날마다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다양한 삶 가운데 저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